자, 오늘 성경부터 지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절대적 내면화로 완성된 복음의 진수와 화해의 길, 분노를 넘어 십자가의 화해로. 네, 첫 번째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사진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네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아멘. 예, 아멘.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적 내면화로 완성된 복음의 진수와 화해의 길, 분노를 넘어 십자가의 화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도시, 이 현대 사회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분노 사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어로 Angry Society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턱 밑까지 차올라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눈을 떠서 뉴스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정치인들의 막말, 또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을 잔인하게 물어뜯는 온라인의 악플들,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남녀 간의 혐오가 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또 출근하는 도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끼어들어도 특히 저 한국이 그렇죠. 조금만 끼어들어도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퍼붓는 보복 운전이 난무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를 속으로 수십 번 정죄하며 핏대를 세웁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내 자신이 피곤하던 이유로 내 마음을 몰라듣는 이유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소한 말 한마디로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분노라는 괴물을 한 마리씩 키우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중반부에 접어들으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이 분노의 문제를 정면으로 수술대에 올리고 계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구약의 십계명을 끌어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았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우리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으십니까? 은혜롭고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를 살아가는 빡빡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숨이 막히고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를 깊은 좌절에 빠뜨리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이익을 가로챘는데 어떻게 제가 바보처럼 참고 먼저 화해를 당합니까? 목사님 말씀은 지나가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항명 아니겠습니까? 저 홍 목사가 70평생을 살아보면서 거의 60평생을 다 지금 이런 가운데 살아왔죠. 어, 제가,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까지 갈 필요 없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5장 21절에서 26절에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윤리적 짐을 지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착한 신앙이 아니란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의 썩어가는 마음 깊은 것을 드러내어 진정한 복음의 생명력으로 채워놓으시려는 주님의 위대한 영적 외과수술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기독교인을 떠나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저희가 교회를 나가서 바깥에서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고 그리고 심한 말을 하고 이것은 살인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에 있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웃과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뭡니까? 우리 사는 죄는 아무리 그래도 살인이겠죠, 살인. 그죠? 예. 이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권과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끼리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살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은 남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지속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살인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주일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3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데서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만큼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분노와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욕설은 바로 살인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전혀 용서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은혜고 사랑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노를 계속 터뜨리고 욕설을 하고 자기가 심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 처음 오늘 말씀하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직접 들어가서 본문에서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아주 좁은 데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하고 서기관들은 율계명들을 자신들의 유력에 해석했죠. 나는 지금까지 내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적이 없으니 나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운 사람이야. 멀리 바리새까지 갈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인한 적 없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얄팍한 외적 행위에 축소를 시키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도덕적 월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위대한 강해 설교자,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강해 이 본문에서 이렇게 통찰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칼날을 그들의 외적 행위에서 끌어내서 인간의 가장 은밀한 마음의 동기, 심장보로 깊숙이 찔러 놓습니다. 주님은 물리적 살인이기 이전에 그 살인을 잉태하는 마음의 동기가 이미 분노라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점진적인 단계, 앞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했지만 그 내면의 살인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자, 우리 옥스퍼드 언어 성경의 헬라어 분석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분노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길이 확 타오르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감정적 폭군, 일시적인 감정인 히모스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인 분노, 헬라말로 오르게입니다. 오르게는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헬라말의 오르게는 깊은 곳에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으며 밤낮으로 상대를 묵상하고 곱씹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증오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오르게는 이 분노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가는 현재 진행형을 지적합니다. 이게 안 나오네.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녹화가 안 잠깐만요. 되니까 죄송합니다. 키시고 하시죠. 예. 왜 이게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나와? 꽂혔어요. 잠깐만요. 됐어요. 나옵니까? 됩니다. 예. 예. 자, 제가 편집할 테니까 아까 이어서 하세요. 계속해서 태어난 현재 진행형을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비롯된 분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바리새까지 갈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가 교양 있는 척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저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저주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적 칼을 들지 않았을 뿐 그 마음의 태도가 이미 율법이 금지한 살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믿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저녁에 회개를 해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 이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모르는데 예수님의 무슨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용서 안 해요. 자, 두 번째는 당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가는 유대 사회에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끔찍한 역설입니다. 그 뜻은 머리가 텅 빈 놈, 골빈 놈, 아무짝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자. 우리도 아주 화가 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은 이 단어를 내뱉을 때 상대방을 향해 경멸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지적 능력이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유대의 최고 법정인 그냥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내들의 잡혀가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법정에서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향한 모욕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특히 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그 기독교를 믿는 나치 장교들이 나치 유대인들 그 포로들 갖다 놓고 아주 쓰레기처럼 욕을 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 범죄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건 벌써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예. 이것은 용서를 안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안 합니다. 목사라도 용서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사적인 거죠. 사적인 거. 공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분노는 모든 분노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하세요.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는 여기서 제외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예수나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거룩한 분노를 말한 적이 있다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마가복음 3장 5절, 사도행전에서 다 나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절대 다수를 위해서 악을 행사하는 것. 히틀러라든가 많은 사람들 상대해서 악을 하는 것. 헤롯 대왕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우 같은 놈이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분노죠. 근데 내 개인이 사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계속 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살인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의로운 분노는 아니죠. 마틴 루터도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공직자나 부모나 어떤 책임자, 나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권위로 악을 징벌하는 의로운 분노와 개인이 사적으로 앙심을 품는 사적 분노를 구분했습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교만과 미움에서 비롯한 사적 분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 지옥에나 떨어질 사약한 반역자라는 뜻의 극한의 언어 폭력입니다.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 타인에게 영적인 사형선고를 내리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향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합니다. 지옥불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서 유래한 말로 온갖 오불과 시신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 말합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경고했듯이 내면의 분노와 멸시를 내면의 개인적인 분노와 멸시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진노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는 이처럼 인격을 모독하면서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것이 살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예수님께서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 육체적인 살인과 동일한 범죄를 할 수 있으며 별다른 생각 없이 자주 남발하는 욕설까지 인간의 가장 큰 죄라고 살인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율법의 내면적인 성격과 절대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구역 율법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공유를 얘기하는데 현대 교회에서 이것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22절의 마지막 말씀,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되리라.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지옥의 현존을 증언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지옥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리라만 얘기하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하는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맨 처음 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걸 얘기합니다. 자, 주님은 이 구절에서 너희들을 천당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를 3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 팔복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맨 처음 말씀이 분노와 욕설을 하지 말라는 데서 그걸 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라. 맨 처음 한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갖는데 그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분노와 욕설을 하는 사람은 팔복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예,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말씀이, 이 실천 말씀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네. 네. 자, 우리는 오직 천국만을 지목하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일반 성도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목사와 장로가 더 이런 의미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더 확률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는 성도는 아욱 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옥이 현존하고 있음을 누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10장 28절, 18장 8, 9절, 누가복음 12장 5절, 16장 24, 26절, 야고보서 3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마가복음 9장 33절, 도초에 몇십 군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설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에서 내려와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들한테 팔복의 말씀을 실행하는 맨 첫 단계가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150년 전에 찰스 스퍼전 목사도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예? 예배당에 모인 수많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칼로 찌르지 않았을 뿐 우리는 매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목을 조르고 눈빛으로 사람을 경멸하며 날카로운 혀로 가족과 이웃의 심장지를 난도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로 타인을 철저히 파괴하는 무서운 살인자들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노와 욕설하는 것이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찰스 스펄전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 바로 이 이유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분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것이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만 한인사회에서 한인회장 하면서 아니면 직장 사업을 하면서 나를 욕하고 나한테 이득을 안 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아주 그냥 원수지간처럼 계속 멸시하고 분노를 하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배 드리고 저녁에 새벽기도 몇십 원 아무 상관없다고 찰스 스펄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처음에 팔복신앙의 실천을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안 되면은 물론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마다 우리가 30분이라도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분노를 많이 했냐? 욥처럼 할 수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기도를 통해서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면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예배하고 아무 예배 상관없습니다. 그런 예배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예배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예? 내가 이웃과 형제 가까운 사람한테 분노와 욕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얘기가 있잖아.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주님 영생이 심령이 들어오서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오늘 읽은 얘기에서 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시민이요 도덕적 교인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사람을 죽인 내면의 살인자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우리 죄인밖에 아니라 이런 데 앞에서 이런 죄인이 아닌 사람 있잖아. 자, 다 누구나 분노를 가지고 있고 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차스본전도 그렇지만 자기도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뭐 10년 동안 뭐 1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 기독교인이 이전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안 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이거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영적 파사성고 이것이 이런 뼈저린 절망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 산상수훈이 말하는 진짜 은혜의 자리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내 자신을 내려놔라. 나 자신을 버려라.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데 부닥치는 겁니다. 자, 지속적인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도 않고 심령이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심령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예? 요거를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나산 에드워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노의 삼각성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 대인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지금 말씀은 예배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죠? 이런 분노는 23절, 24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그러므로, 자, 그 다음 장 나갑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 것은 저 갈릴리에서 며칠을 걸어야 하는 대단한 멀고 고단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비싼 짐승을 끌고 와서 제단에 막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고향에 있는 누군가 내 형제라든가 내 이웃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다투었던 일이 보통 생각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 일단 제물을 바치고 기도로 회개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본 그대로 얘기입니다.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며칠 길을 돌아가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온 뒤에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제 말씀 아니에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여기서 제단에 바치는 예물이라는 것은 성전에 바치는 제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예배 행위와 봉사, 선행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앉았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는 탐나에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책말로 구라입니다. 구라. 예? 홍영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바로 나왔어요. 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 어거스트부터 루터, 그다음에 사도 요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가 안 될 뿐이에요. 예? 우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정한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니라 무늬만 뭐냐?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죠. 예. 키에르케고라 말은 무늬만. 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교회 나가지 않겠다. 톨스토이프스키가 말한 겁니다. 예? 예. 그런 기독교인이 되려면 나는 차라리 그런 교회 안 나가겠다.
기에르케고르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여기서 그분들의 정확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교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 저기 뭐야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그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마음이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꽉 막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제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도 수백만 원의 헌금도 결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가득 찬 손으로 바치는 예물을 역겨워하시며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건 구약의 이사야에서 나와 있어요. 예? 예.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무서운 착각에 빠집니다. 저 인간이랑은 죽을 때까지도 말도 안 섞어야 꼴도 보기 싫어. 근데 하지만 내 신앙은 괜찮아.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11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홍 목사 얘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철저히 영적 기만이라고 벼락같이 꾸짖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예? 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은혜가 나한테 내려오는 파이프도 막혀버립니다. 이게 팔복신앙,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기본입니다. 예? 기본, 핵심입니다. 그죠? 핵심입니다. 예. 자, 26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목하십시오. 홀이라는 뜻은 깃털이죠. 아주 짝짝한 거죠. 먼지 같은 거. 먼지 같은 거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가정법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문제를 생전에 미리 해결해야만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고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되게 들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제사를 드리기 전 네가 네 형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놓고 갔다 와서 드리라고 하잖아.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뭐냐? 그거는 내가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해결해야만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나들이 저기 종말에까지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재판소에서 형벌을 받는 얘기예요. 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모든 것에 궁일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의 20장에서 26절에 나온 겁니다. 자,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꽃을 펴던 아까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위대한 설교 제목이 있어요. 설교가 뭐 몇만 개가 있죠. 그 중에서 랭킹 1위를 다투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 가지고 그 당시 자기 교회에서 미국 대각성 운동에서 교회 전체 사람들이 90%가 까무러졌어요. 예? 그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끔찍함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도 앞에서 인간적 분노의 하찮음을 증언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신학적인 렌즈로 이 본문을 조명하면 예수께서 지옥불을 언급하신 것은 타인을 심판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정죄하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 죄인이 네가 맨날 분노하고 네가 맨날 욕을 하고 있는 네 놈이 너희가 어떻게 감히 너희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분노와 욕설을 할 수 있겠냐고 강력한 반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서 네가 무슨 뭐라고 말이야.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홍 목사를 보세요. 내가 분노를 하고 내가 욕설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욕설 더 많이 했잖아. 어?
홍목사 네가 죄인인데 너 같은 놈이 무슨 남한테 가서 분노를 하고 욕설 하냐 이거예요. 예? 그것을 25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대각선 운동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죠. 여러분 속에서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시당한 것은 알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 제가 직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예? 그 인간이 나에게 준 모멸감, 그 배신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내 가슴에 어떤 태목을 박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어떻게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해를 청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70평을 살아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제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세계적인 변증자며 뉴욕 맨하탄 중상류층의 교회를 개척했던 4천 명대까지 됐죠. 아주 대단한 현대 뭡니까 현대 교회 현대 중상 교회 팀 켈러 목사는 중상류층의 지식인들 교회를 기자다 더 되게 했냐? 우리가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했던 거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여기서 팀 켈러 뭐라고 했냐? 내가 찾아봤어요. 내 자존심, 내 권리,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라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 중심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잖아, 그죠?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에게 지나가고 있어. 내가 우선하냐 이거죠. 내 자존심, 내 권리. 그거 빼고 나는 교회는 뭐 떠나면 떠나지 못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화를 내는 얘기는 내 자존심과 자아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 비슷하게 올라가서 심판관이 되어 그 사람은 내 손으로 응징하고 안갚음하려 하는 무의식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 도시인의 크리스찬의 가슴을 예리하게 후벼파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진단했어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에? 제가 팔복신앙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를 내려놓자. 안 내려놓잖아. 말만 들었지. 내려놓겠습니다. 뭘 내려놨는데? 에? 맨 처음에 팔복신앙을 가지고 이 팔복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분노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부터 우리가 딱 막히잖아 지금. 에? 에? 팔복의 말씀은 좋았지만 이 팔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분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거기 갔잖아요. 내 결심, 내 의지, 이런 세상의 도덕적 수양으로는 절대적 이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1500년 전에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스승이죠.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뺨을 맞고 꾹 참을 수는 있어도 나를 때린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얘기입니다. 어거스틴도 그죠? 그 얘기를 우리 인간을 정확히 해석했어요. 예? 많은 이들이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내는 법을 성경에서는 배웠습니다만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을 어떻게 내면으로부터 사랑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고 어거스틴은 탄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적으로는 왼뺨 빼고 오른뺨 배웠어. 그렇지만 그 뺨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내 내면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자, 예수님은 그런 율법적인 왼법 빼고 빨고 살인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행위적 억제가 아니라 가해자마저 불쌍히 여기는 내면적 궁일로 갈 때 진정한 화해가 성립됨을 역설했습니다.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인 손 목사 손 누구죠? 목사 그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은 사랑 개인적 얘기죠. 그 사람 자신은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그 바로 우린 이 불가능하게 가능한 일은 오직 예수님이다. 결국 뭐냐? 어거스틴이나 팀 켈러나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막 이런 말이 많이 얘기해요. 뭐 설교 끝나면 우리 십자가 야 이럴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뭐예요? 뭘 바라보는데? 어?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으려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바라보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혹시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사도 요한 같이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얘기예요. 내가 멸시하고 분노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보다 사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지은 죄악의 빚이 더 수억 배가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에? 상대방들이 나한테 전 원수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악과 빚이 아까 분노만 얘기합시다. 우리 오늘은 분노니까. 어? 우리가 분노 상대방이 느낀 분노와 욕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더 많잖아. 하나님 앞에서. 에? 살인자잖아. 에? 네. 아까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에?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다. 어떤 원수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욕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영적 살인자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대로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네 형제들을 욕을 하고 비판하고 분노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진작에 저 지옥불에 떨어져 죄가 되어 마땅한 것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파산자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재판관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고소와 우리를 심판대에 세운 게 아니라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것을 분노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용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제 지옥불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분의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냄새나는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불과 전도를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쏟아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진수가 내 굳어버린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비로소 내 내면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 내리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 그게 내 자존심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얘기야. 어? 그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 그 악을 행하고 분노하는 놈들은 가만 놔둬도 악을 행하는 악으로 망하고 화를 행하는 다 망한다고. 우리나라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 그렇잖아. 화를 한 놈은 화를 통해서 망하고 왜 네가 심판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공의로서 심판하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우리가 당연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맡기란 얘기야. 하나님 섭리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1만 달란트 탕감하는 은혜가 가슴 깊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게 100달러를 빚진 자의 멱살을 쥐고 있던 내 두 손의 힘이 스스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와의 복음만이 그 압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분노와 증오의 사슬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이제 분노의 법정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참여하는데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십자가에 박으시고 내가 비록 피해자이고 억울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인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듯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십시오. 화해까지는 아직 안 되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분노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예? 갉아먹는. 첫 번째는 화해까지 약속하지 안 되더라도 내 내면의 분노를 내려놓으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거 안 내놓고 영이 안 들어와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불가능한 발걸음을 내릴 때 성령께서 우리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분노를 넘어 십자가의 화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에 자기를 성찰하는 30분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말로만 너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저기 뭐야 신령이 가난한 걸 하고 저기 성령이 들어오게 해주소 말로만 내 자신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분노와 욕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숨겨진 민낯을 보게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우리는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 흠없는 의인인 척 살았으나 우리의 내면은 분노와 미움, 이웃을 향한 멸시로 가득 찬 끔찍한 살인자였음을 이 시간 통회하며 고백합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내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형제를 향해 독한 말을 내뱉고 내 마음속에 수없이 칼을 휘둘렀던 우리의 악한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불가능한 분노의 벽, 이런 관계의 벽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시려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영혼에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굳은 마음과 양심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조차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손 내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지속적인 분노의 불길을 없애주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깨어진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되고 막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담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집사님. 이집사님 말씀 안 들려요? 예,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 때문에.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같이 읽고요. 봉독하고 목사님의 촉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주심을 받으시옵소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 자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사하여 것 준 것 같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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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이제- 축도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내면의 살인죄까지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친히 우리를 견인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음의 살인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힘입어 가정과 일터와 이웃 속에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는 샬롬의 통화 메이커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치열한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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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교훈이라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문학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테 신곡이 나오지. 예, 많이 나오죠. 지옥의 뭐 이렇게. 근데 기독교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신교 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렇게 다 꺼리고 안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홍 목사님은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지 그 특별한 어떤 예, 예. 자, 이거는 역설적인 얘기예요. 홍 목사가 70평생을 세속적으로 살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세속적인 삶의 모든 쾌락과 이걸 다 경험했잖아. 예? 예? 증권에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방해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이 70에 우리가 삶을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 안 하면 저는 지옥에 가겠죠. 그죠? 어? 저는 지옥에 갑니다. 예. 그거 모르죠, 목사님. 무슨 그건 말씀이냐면 하나님만 아실 문제죠.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제 묵상이 아니라 20년 동안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갖다 공부하고 그 묵상하고 성찰한 사람들의 그걸 듣고 이것을 온전히 우리 전파하는 것이 나의 의무고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면서 돈 벌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돈도 많이 벌어봤고 돈도 많이 써봤고 그잖아. 뭐 더 이상 미련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거 앉았어요. 다른 건 다 사기를 쳐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다른 건 사기 쳐도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포에선 이만큼의 사심이라든가 이만큼의 여시 들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뭐 좀 사기 비슷한 거짓말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하나님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포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저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 중세 시대 그 다음에
근세 시대 때 설교 많이 했어요.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예? 20세기 들어왔으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에 지금. 들어와서 현대 어, 교회가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되고 그걸 있냐? 꺼리는 이유는? 자, 영합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예. 왜? 아니, 일주일 동안 맨날 고생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지옥 얘기하면은 얼마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마음의 뜻은 알아, 제가. 어? 그렇지만 좋다 이거야. 그런 설교도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내가 잘못했을 때 이것도 같이 나 너무 비중이 하다못해 9대 1이라도 90% 그런 설교고 10%인데 9대 1이 아니라 99대 1%야. 예? 이것이 현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영향을 뻗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서 맨 처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할 게 뭐냐? 바로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런데 뭐냐? 여기서 지옥이 나와. 예수님 하는 날은 안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그렇잖아. 처음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옥 얘기가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나와. 어?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은 교회에서 안 했죠. 삼가 발과 들에서 시장에서 했잖아. 예배를 드려도 이런 분노와 욕설을 가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어? 그러니까 예배, 기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거 먼저 하라 이거야. 이거 먼저 하고 예배, 기도하라 이거야. 어? 기도는 뭐냐? 이렇게 안 됐을 때, 내가 자꾸 너 분노하고 자꾸 욕설이 나오는 것을 내가 분노와 욕설이 안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저기 사도 요한과 그 뭐죠? 낙타무릎 저 야고보 우리가 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분노와 계속 그 자기 자신의 그게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목사님 왜 맨날 기도했나? 그게 아니야.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나 자꾸 분노가 일어난다. 나 자꾸 한다. 이걸 자꾸 다져지고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과 기도해서. 저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 이 사람들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뭐 할 거 없는데? 그치. 자기 그래서 자신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은혜로웠다고, 목사님 설교가 네, 좋았다고 한 이유는 네, 뭔가 하면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네, 너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고 이해를, 임무를 바쳐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그렇죠. 네, 네, 네. 원한이 있는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네. 예. 그리고 욕설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네. 예수님의 말씀이고, 맨 그렇지 처음에 않으면 지옥불에 네, 간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저기 멀리도 알 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자면 저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24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 오늘 은혜를 그런데 받았잖아. 예? 그게 하나,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어, 그 굉장히 분노하고 화나고 화병 생기고 그게 또 모든 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진짜 자기를 실제적으로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갉아먹는 그거, 거라고. 자기 자신을 예.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야.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앵거 컨트롤, 24년인데 앵거 매니지먼트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맞아. 예, 예. 예. 제가 한 가지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오늘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 예? 예. 이집사님, 이것이 이집사님이 성화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은혜를 받았잖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 자신이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렇게 가는 걸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려면 밤마다 또 그 인간인지라 또 분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때마다 30분 동안 한 5분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저는 말인지 요새 알죠? 이제 분노 안 해요. 옛날에 많이 그렇죠. 했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우리 이집사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이 계속 성화되는 가게 되면 예. 우리 이집사님 한 1년 후에는 아마 한국의 장로 중에서 제일 높은 장로보다 더 은혜로운 장로가 될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성화되는 거야. 네. 이렇게 뭐 또 해서 다른 분들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우리 강미애 강은주 씨죠? 강은주.
예, 예. 오늘 어땠었나요? 얘기 들으실 때 네. 집중하셨나요? 이렇게 우리 근데 성도들이 얘기 또 안 한, 살다 예, 보면은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 미안, 착하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지만 내 분노할 때 있고 제 자신을 또 잘, 파 올라오는 거 제어 못할 때 있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맞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더 노력하고 내 자신 더 컨트롤하도록 예,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지옥에 안 가도록 얘기했는데, 지옥은 저기 뭐야, 땅 밑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내가 분노와 욕설에 휩싸여 있는 그 내 마음 자체가 지옥입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정확히 여기서 똘토 에프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옥이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뭐 무슨 삼삼삼삼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에 휩싸여 있고 내가 욕설에 휩싸여 있는 한 내 마음에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렇죠. 내려놓는 순간에 천국의 경험을 느낍니다. 예?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저 멀 하늘의 위에 땅 밑에 있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불은 네 마음의 지옥불도 됩니다. 예? 네 마음의 지옥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화가 차 있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지옥불에 휩싸여 가지고 그 지옥불에 휩싸여서 지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내려놓으면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죠. 내 자신이 없어지니까 뭐 분노의 그 자신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아까 찬송가에 그럼 나온 것처럼 마음의 그렇죠. 평화가 그렇죠. 그렇지. 예. 예. 평화, 예. 평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늘에서 이집사님 얼굴이 내려오는. 이사님 얼굴이 한 뭐 몇 달 있다가 완전히 우리 스테반 얼굴처럼 변하는 거지. 아,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날이 오기를 아니 오늘 벌써 소망합니다. 좀 요 빛나진 것 같아요. 조금 좋아졌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좋은 말 좀 크림 들으시면. 발라서가 좀 아, 좋아졌어. 아, 목사님 설교라는 크림을 발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분노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지옥불 얘기를 3번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어저께 강조한 거야. 야, 어? 그걸 이제 옛날에 스쳐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3번 했고 어?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심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건너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말씀. 그리고 더 리얼하게 그 감동적이었던 게 홍 목사님 자체가 옛날에 정말 분노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정말 봤거든요. 화신, 정말 예. 화신이었잖아.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웃과 형제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옛날에. 화발랐지. 그걸 내가 옆에서 다 본 사람으로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리얼하게 제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집사님 사업 때 했지만 우리 이집사하고 나하고는 전혀 원수지간이 안 하고 서로 협조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다행이야. 예, 예, 맞습니다. 척질 게 그게 없었어요. 예, 다행이었어.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분노를 아까 목사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따로 있다고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예,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살 때 어떤 개인적인 뭐 돈을 몇십억 띄어먹고 몇천만 원 띄어먹고 뭐 이런 거에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을 하고 하는 분노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하셨어. 그렇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응? 굉장한 확신과 신념에 차서 저 맞아요. 사람이 잘못된 길 내지는 저 사람이 내 수준에 못 미치고 다른 사람한테 수준에 못 미치는 걸 봤을 때 막 분노하면서 이거는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그럼 과연
거룩한 분노가 뭐냐. 제가 이걸 메모를 했는데 절대 다수를 향한 악에 대한 분노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정말 뭐 바보 같은 행동을 해,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미련한 행동을 해, 어리석은 행동을 해,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정죄를 하고 뭐라고 할 때 이게 벌써 내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교만에 찬 분노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거를 제가 뭐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의 정리를 통해서 알면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자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정죄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거 없어요. "너 똑똑해지려고 노력해." 이런 말씀이 없어요. 되려 오늘 읽은 것처럼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하는 네가 잘못됐고, 멍청하다고 하는 네가 잘못했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이게 거룩한 분노라는 착각에 빠진 교만인 게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할 게 많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네. 저는 그 이상입니다. 부분에서 자,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네네. 목사님, 아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개인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 기준과 평가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생각엔 그냥 모든 분노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의롭고 맞아요. 하나님께 거룩하더라도. 올려놓는 거지.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젊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요거는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나이가 다 50, 60, 70 넘어가는 입장에서는 맞아. 가급적이면 어떤 분노라도 안 맞아. 하는 게 가장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어주고 해봤어요. 이해하고 맞아요. 근데 거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음. 이 거룩한 분노라든가 이 의로운 분노는 뭐냐면 아까 말했처럼 우리 기독교는 인권과 생명이 멸시당하고 그것이 짓밟힐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가요? 4.19 이것 때, 4.19 때 있잖아. 학생이 죽었잖아. 그죠? 어?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건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거는 불이에요. 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조금 정치적인 여야 뭐 정치적인 걸 가지고 거기서 뭐 교회 목사들이 들고 일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들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당시 그 뭐야 그 로마의 압제가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에 항거하지 않았어요. 예? 정치적인 왜? 정치적인 한 의로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뭐야 그저 인간의 인권과 생명이 말살당할 때 거기에서 항거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같이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대왕이 인간을 갖다가 개나 소나 말처럼 부리는 거 보고 저놈 여우 같은 놈이라고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못 참았던 거 하나님을 파는 거 하나님을 팔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팔면서 장사하는 놈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예? 야이 개새끼 무덤에 회차는 놈들아 쓸어버렸어요. 그것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인권과 생명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것은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뒤틀이 보내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히틀러를 죽이려고 히틀러 암살운동에 가담했잖아. 6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가톨릭이라든가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예? 그걸 들고 일어난 사람이 뒤틀이 보내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분노, 무조건 분노하지 말는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노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그것은 과감히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역사상 잘못된 게 있습니다. 십자군 원적 때 있죠. 십자군 원적 때. 의로운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역사상 뭐였습니다. 가장 불의했었어.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백만 명을 죽였어. 십자군 원적 때. 예. 나중에는 교황도 저기 사죄했죠. 예. 기독교 역사가 잘못하면은
인권과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인권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몇백 명을 죽인 것은 바로 종교였어요. 종교. 잘못된 종교.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잘못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아까 루터도 얘기하지만 내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나라라든가 그런데 책임을 지고 있는 장들은 불의를 보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분노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살인자라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그걸 우리가 불가해야 돼.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과 사를. 예.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분노하지 말아야 되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첫 번째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골프 치지 말아야 돼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막 욕하고 그다음에 골프 치다가 오비 나면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괜찮아요. 분노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한테 뭐가 나를 툭 치고 뭐 따가면 차가 그럼 에이 이 새끼 그거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 감정의 발로야. 그거는 그 조심해야죠.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일정간 그것도 괜찮은데 이것이 하루 이상 몇 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안 돼요. 저는 네? 어느 네. 때 이후로 운전하다가 그런 거 있으면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대응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 일일이 그렇습니다. 반응하다가는 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지금 우리 이 집사가 예수 닮아가고 있어 지금 한 10분 닮았어. 아니 근데 이 집사님은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남자들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은 아들들이에요. 아, 정말 그래요? 집집마다 아마 지금 정말 성품이 온화한 진짜 그런 아빠를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그 아들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 별것도 그래요? 아닌데 그래요. 음. 딸들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분노 없던데. 좋은 아버지를 두신 거예요. 예, 예. 아니, 뭐, 진짜 제가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아버지랑 척질 일도 그 없고. 성품 자체가 두 분 다 예, 예, 온유하시고 예. 예. 그, 그러니까 삼강 오륜에 6.25 그 경전에 부자유친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목사님이 아들은 서로, 예? 자리를 뜨시잖아요. 공자님 이거 말씀에 부자유친. 여기서 녹화되고 있는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금 자리를 뜨시잖아. 근데 주변에 보면 진짜.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 뭐 모녀지간이라도 뭐 맞아. 원수진 사람들 많더라고요. 맞아, 제가 맞아.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맞아요, 오면서 맞아요. 면세점에서 빨간 라코스테 티셔츠를 사다 네.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고 좋으셨겠네. 회사에 뭘 갔더니 붙이셨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 뭐라 예. 그러나 우리 딸이 사줬어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어, 아유 그래도 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딸이 옷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거지. 그죠? 어. 그걸 참, 그 느꼈어. 사람들, 약간 불행하다. 예. 아니, 아빠나 딸이나 서로 이렇게 옷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그런, 건데, 그거를 대단하게 이렇게 어.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참, 다들. 우리 김은정 집사님 이사 잘 하셨어요? 안 나가셨어. 계세요? 집 음. 잘 해가지고 이사하느라고 힘드셨어. 아마 아, 바빴을 얼로 거예요. 구하셨어요? 네네, 노스코트 쪽을 원했는데, 그쪽에다가 음. 잘 구해가지고,